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오후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예배의 자리마다 나타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 드립니다. 방송실 오르간 켜주세요. 잠깐만요. 피아노를 치면 온라인으로 이 음악이 안 들리기 때문에
성령이 마고를 그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오후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삶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존귀하신 성호 아버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 저희들의 삶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나아가지만 부족한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수, 잘못,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자리에 서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은진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사방이 막힌 이 때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 자리에 선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있는 처소에 선 아버지 성도들도 또 여러 가지 삶에 아직 분주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유성은 목사님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음으로 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을 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고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세력은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성호만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제 이 시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 총무 목사로 이 사역하시는 우리 유성은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진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할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힐링이라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천국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지금으로 우리 얘기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선포하는 프리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40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500여 명의 제자에게 한꺼번에 보인 적도 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셔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적은 숫자가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 10일 정도를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머리 위에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능력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불이 임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행전 맨 앞부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신유은사, 바로 병고침의 사건이 나타난 사건을 본문으로 잡게 됐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맨 처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하자 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무능했던 베드로가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고 3,000명이나 전도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통용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요한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갈 때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 그 거린이 바로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또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5,000명이 전도되고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공회 앞에서 또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의 1장부터 우리들의 패턴을 하나하나 볼 때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임했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죠?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랬더니 다시 신유가 나타나고, 신유 행한 다음에 다시 말씀이 증거되고, 다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기도하고 나누게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은진교회 이 성도님들은 멈추지 않고 예배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최대 교회인 제가 일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중간중간에 아주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예배가 완전히 멈춰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은진교회가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진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말씀 증거하고 또 교회가 또 세워지고 있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이 분당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 자신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이란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설교 중간에 찬양을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베드로의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을 간절히 찾는 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귀한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이러한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무식하고 단순하고 너무 행동이 앞서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라고 칭찬을 들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리 마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또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정확히 보면 우리가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9시 유대 시간을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 여러분들에게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이 제3시입니다.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오전 9시. 그러면 제9시면 어떻게 되죠?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럼 제6시면 정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셔요?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6시는 정오가 되고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게 몇 시죠? 제9시에 숨을 거두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대의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제9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이것은 이날만 간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특히 베드로는 제9시에 오후 3시에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저녁 오후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지키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찬송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로서 열심히 활동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바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에,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정결하지 못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도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 신난다, 나 물고기 다 잡았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난리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 잡히면 와 이랬을 텐데 베드로는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하거나 성격은 좀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좀 감정이 좀 앞서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보통 그런 선입견,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매우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건한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한 생활이 그를 고친 줄 알고 바라보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찾아서 읽는 순간 바로 자막을 띄우나요? 제가 지금 본문을 선고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그 테크닉을 가진 은진교회 이 사역팀입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나아요, 제가 보기엔. 할렐루야. 엄청난 그러한 베드로는 겸손한 자라는 거죠. 또 자기 부인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한 삶의 핵심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기도다. 제9시에 기도할 뿐 아니라 하루 3번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제9시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오늘 기적이 일어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한번 요 상황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요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오페라 가수였었어요. 잘 모르셔요? 오페라 가수라서 연기도 하고요, 무대에서 뮤지컬 오페라 가수면서 뮤지컬도 했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세계 최대 교회에서 메인 지휘자였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안 믿으셔도 됩니다. 자,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죠. 근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은진교회 앞에는 없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완전히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거의 요즘 코로나 때는 없는데 그 전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CD 같은 걸 팔고 음반을 팔아서 성도들이 또 불쌍해서 거기에 이렇게 돈을 기부하고 그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거의 4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었겠죠.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매다가 성전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혹시 유럽이나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봤던 분들은 큰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 보면은 그냥 정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구리문, 뭐 철문 이런 것이 큰 것이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세 개, 뭐 네 개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구리로 된 큰 문이 이름이 뭐냐면 미문이라는 겁니다. 미문. 미문은 뭐죠? 부조가 아주 아름답게 돼 있다는 거죠. Beautiful gate라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죠. 아름다운 문. 그 성전 문 앞에는 누가 있느냐?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0년간 안진뱅이였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미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가 두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이제 성전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구걸을 하고 있죠. 한 푼 주세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희로 얘기하면 한 1,000원짜리 하나 받으면 괜찮죠? 일반적으로 요즘 1,000원짜리도 안 받나요? 거지들이? 예. 뭐 5,000원짜리면 횡재는 아니고 그냥 괜찮다. 10,000원이면 좋아 5만원짜리 받으면 완전 횡재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사도행전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했죠. 2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바로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왔던 놀라운 사건이 2장에 있고 나서 3장 처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날도 성령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해. 하루는 충만했다 하루는 푹 꺼졌다 그러나요? 그 전날 충만했으니까 지금 그 다음날 계속 충만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울 것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것 같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평소 같으면 안진뱅이를 봐도 그래 그리고 뭐 한 푼을 이렇게 주고 간다든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갔겠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 더불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딱 째려보는 거예요. 이놈 봐라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푼 줍시오니까 이제 항상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맨날 봤겠죠. 들어가는 거 3시마다 제9시에 늘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니까 한 푼 줍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매일매일 오던 사람이 갑자기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딱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한 푼 줍시오. 그런데 보라고 하니까 진짜 주려나 보다. 오늘 횡재할 수도 있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실망스러운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돈이었죠. 돈, 은, 금, 은화, 금화. 은화를 주면은 좋았겠죠. 금화를 더 주면은 횡재했겠죠.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큰 소리로 딱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망했겠죠. 한 푼 줍시오. 은과 금은 없어? 실망. 이게 뭐야? 한 푼 줍시오.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른손을 팍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제가 지금 성경 내용 그대로 얘기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얻고 그냥 쥐뚱 쥐뚱 뒤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 막 뛰어. 할렐루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로 행한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뭐 가지고 계세요? 좀 있으시겠죠. 재산도 있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응? 많이 있겠죠. 저는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간 환상이면 환상, 어떤 그림이면 그림, 뭐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은진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기 계시고 저도 저기 대기석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있던 동경순복음교회는 거기도 일본에서 최대의 교회입니다. 일본 개신교회 가운데서 최대 교회에 제가 청년 담당 목사를 맡았었는데요. 모든 예배 사회를 제가 다 봤습니다. 모든 예배의 사회, 그리고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동경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본 분이었는데 시가키 시게마사라는 일본 목사님이셨는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일본말도 잘하시는데 그분이 찬양을 많이 해요. 시작할 때 하나 하고 뒤에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 옆에 두 단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저기 사회자 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단인데 제가 거기서 옆에서 찬양을 같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일본말로 하면 일본말로 따라 불러드리고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편하겠죠.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뭐 서울대 음대도 나오고 이태리 유학도 갔다 오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일본말도 되게 잘하지 못하지만 일본 찬양은 되게 잘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한국인 중에서 30년 이상 일본에 사신 분도 발음이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이탈리아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이태리어 할 때 즈 발음이 있어요. 즈, 지오, 지아 뭐 이렇게 삼춘, 숙모 이 말이 지오, 지아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지오지아라는 무슨 이런 메이커도 있죠? 지나가다 보셨죠? 그게 삼춘 숙모란 말이에요. 이태리 말로. 근데 일본 말을 30년간 사신 분들도 즈 발음이 안 됩니다. 즈.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만 일본에서 오래 사신 분이 즈 이렇게 발음해요. 저는 즈 그리고 쯔 찌 이런 발음들 있죠. 찬양을 할 때 이런 발음을 쫙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제가 일본 말을 너무 잘하는 줄 알아요. 찬양을 완벽하게 하니까, 일본 발음 막 정확하게 하니까 와서 일본 말로 나한테 막 설명을 해. 당신 너무 찬양 잘했고 너무 뭐 일본 말로 이렇게 막 설명해.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뒤에.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많은 사회를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찬양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청년 담당, 또 자주 서울에 가서 조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모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으면 동경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떤 땐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4번, 5번 동경에서 그렇게 막 했는데, 신기한 거는 우리는 목사님이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이쪽 강대상 뒤쪽에 의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기하는 설교자, 사회자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가서 무릎을 꿇고 먼저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 앉아서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할 때 같이 하다가 나와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무릎 꿇고 제가 저쪽 벽을 보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면, 일본에 제가 아직 일본 선교사로 있고 한국에 갈 예정도 아닌데 저한테 어떤 그림이 딱 보이는데 롯데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롯데타워. 그게 뭐 희한해요. 내가 지금 일본 선교사인데 왜 롯데타워가 보이지?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한번 보였겠지. 그리고 또 사회 보러 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면 롯데타워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롯데타워가 보입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저는 자세히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100층 넘는 그 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또 명예의 상징이다. 인간이 세우는 바벨탑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임 받고 싶으시다 라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찬양 경배팀 또 전체 책임을 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행사에서 제가 행사 찬양 인도라든가 이런 걸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상암 경기장에서 또 했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강동 성전이라는 데 발령이 나서 강동 지역에서 또 교구 일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강남 성전에 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롯데타워를 뺑뺑뺑뺑 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바로 팬데믹, 코로나 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저에게 그것을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찬송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합니다. 위로.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라는 부분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바로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위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심지어는 저 나무들, 저 풀들도 위로하래요. 저 꽃들도 위로하래요. 너무 신비적인 얘기입니까? 나무도 아프대요.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만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무도 힘들고 꽃들도 힘들고 동물들도 힘들고 지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의 기적을 일으킨 주체인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고친 후에 조금이라도 뻐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낫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걸으며 뛰게 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찬양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같은 내 마음 못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이제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또 일어났느냐. 세 번째로 안진뱅이가 가졌던 작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에서 지붕까지 뚫고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하고자 친구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을 짜게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이 안진뱅이는 아까 제가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이렇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 바로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작은 거지만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으려고 나음을 받으려고 기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진뱅이는 작은 것이라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최소한의 기대라도 갖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서로 기대하면서 듣는 것, 기대 없이 듣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은진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또 예배 때마다 교육자가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능력이 임할 것을,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기적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생각은 자유죠.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했다, 제가 야단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건드립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꿈꿉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10년만 젊어진다면, 또 심지어는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죠. 나한테 일확천금이 생긴다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경건하셔가지고 은진교회는 일확천금 한 10억 정도가 생긴다면, 인간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꿈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평소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우린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7절을 읽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는 이제 고침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10억이 생겼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뭘 할까 이런 상상을 했다면 그 행동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학창 시절로 돌아갔을 때 난 무엇을 하고 싶어,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10년만 젊어진다면 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지겹도록 항상 같은 데에서 구걸하는 거지, 미천한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으니까 시내도 다녀본 적도 없어요. 성전 입구에 미문에 앉아서 그냥 거지예요. 한 푼 줍쇼예요. 그 인생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그 수십 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돈 많은 수영장 있는 집이 아니라, 그가 부러웠던 것은 저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찬양 소리,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그 소리에 한 번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일어서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을 보면 그가 평소에 꿈꾸고 있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원띵이에요. 원띵, 딱 하나,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머니하고 식사 같이 나누게 됐는데, 어머니랑 차로 다시 타고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나오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웠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 말씀 정확히 들으세요. 제가 강남 성전에서 이걸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아시죠? 연세가 많다고 먼저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면 돌아가실 확률은 더 있지요. 그건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질병이 무서워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자주 나와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무엇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두렵습니까? 코로나 안 걸려도 죽습니다. 우리는. 저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고. 아무도 영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곳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이 시간이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시간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음 주쯤에 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죠? 교회로 나오십시오. 연세가 든 분일수록 더 나오십시오. 마스크를 끼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 40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이렇게 여러 요소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바로 베드로의 경건한 신앙, 기도하는 그 신앙,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안진뱅이에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진뱅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소원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지금 찬송 설교라는 것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제가 늘 싱싱한 목소리를 아직도 주시고 수도 없이 목이 갔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마치면서 함께 제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저희 입술을 열어서 저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몸들을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일어나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은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분당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사명받은 교회로서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사오니 우리 은진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성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들과 재직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은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을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며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걷지 못하던 일어나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작은 기대를 가졌던 그 작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을 인하여 기대하고 또 은혜를 인하여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기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 기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한 가지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민문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있은 것 같이 은진교회와 우리들로 통하여 다 일어나는 사방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여 오후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아버지 어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베드로의 기도 생활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는 저소에 삶에 달려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은사의 능력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막힌 일들에 열리는 능력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이 가득하니 할렐루야. 아버지 제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 능력을 은진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옵시사. 이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기대 아무것도 아닌 기대 아버지 하나님의 정보는 너무나 부족한 겨자씨만한 기대지만 아버지 그것이 채워졌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속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 가운데 늘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한 가지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한 가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그 일들을 늘 사모하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을 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아버지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는 자 아버지 영적 안전뱅이 아버지 몸의 안전뱅이 아버지 삶의 안전뱅이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도 일어나고 혼도 일어나고 영도 일어나고 아버지 몸도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 정신도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로 아버지 주장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성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